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 만물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 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은 섬기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이지만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각종 종류의 신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벌레의 형상에까지 그렇게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실은 이제 선교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혀 백지 상태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 왜곡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신을 찾고 있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게 튕겨 나오고 또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 모든 사람은 다 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학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간성을 개발하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어져 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르게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그들은 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왜곡되고 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순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섬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그들은 섬기지 않고 결국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이제 2문에서 가장 먼저 증거 구절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2문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에서 하나 더 발전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답에 이제 분명히 이제 먼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본성의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이제 그분이 하신 일 하면 뭐 좁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자연 만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첫 번째 책. 하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책이 자연 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지은 분이 있겠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기원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우연히 생긴 걸까?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아니다. 분명히 오묘한 조화 가운데 계획 속에 설계자가 있어서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이제 자연 만물이다. 그럼 그 자연 만물을 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느냐? 그것을 거울 비추듯이 잘 비추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본성의 빛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도 분명히 이것은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말살된 게 아니고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신을 찾는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또 이것도 이제 지나치게 발전하면 예수님 없이도 자기 본성의 빛을 따라서 가면 결국은 신에게로 이른다 하는 그런 이제 자연 종교가 이제 나오지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본성의 빛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책,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시인이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고백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대자연 앞에 서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대우주 만물의 위대함, 그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서정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은 그런 일반적인 서정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편 19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또한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에 갔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의 총본산이죠. 그 아테네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전도 방식이 실패했다,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냥 철학적인 개념에 호소했기 때문에 결국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여기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다. 너희 시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 그
배후에 실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참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제 간접적인 실은 이제 호소이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아니 이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신을 믿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습니다. 훨씬 종교적인, 오늘 현대인들과 비교할 바 없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고백하는 바가 있지 않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신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찾고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이미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책, 이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할 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근데 아무리 분명하게 드러나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충만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 자신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또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번째 책. 그 두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첫 번째 책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책이 필요했다. 왜? 타락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이 두 번째 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두 번째 책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첫 번째 책, 자연 만물, 피조 세계.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책은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을 또 보는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봐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신학을 공부해도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책인 자연 만물을 잘 비춰주는 것이 본성의 빛이라 했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마다 다 동일한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이 남아있어서 이 본성의 빛에 따라서 자연 만물을 잘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번째 책 성경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잘 비춰주는 것, 아니 비춰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신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 불신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딱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이 성경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이다. 간증집도 많고 성경을 해설한 책도 많지만 요리문답도 있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성경 안에 그 웃기는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사탄의 말이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 안에 인간의 말도 있죠. 성경 안에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이 두 번째 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산문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해설하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산문은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의 뭐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목표라고 할까요? 사람의 첫째 되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초가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물론 또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 청교도들은 이 오직 성경,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와 달리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정착되고 고백된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항이 성경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묻고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또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 전체를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목회할 때에 성경을 전체를 설교하겠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너무 꼼꼼하다 보니까 청교도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성경 전체를 설교하기는커녕 성경 한 권도 채 설교하지 못하고 목회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를 수백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그런 이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말씀의 깊이를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목회하면서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못하고 그냥 이제
목회를 마치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 신약 다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구약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설교할 때에 신약을 설교하면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가, 그렇게 이제 설교하라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하는 본문도 신약을 가지면 구약을 하나 좀 끼워서 같이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구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으로만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교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것까지 분명히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는 반드시 신약 본문,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우리 것이 되었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같이 겸하여 관련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약과 신약 성경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유명한 표현이죠. 성경은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 하나밖에 없는 법칙은 성경뿐이다. 다른 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문에서는, 문 두 번째에서는 말씀과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말씀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만을 나는 믿겠다, 성령의 음성만을 듣겠다 하고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들인데요. 우리는 성경은 문자니까 이건 죽어 있는 거다. 이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경우에는 말씀과 충돌되는 겁니다. 성경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거슬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음성이 잘못된 거죠. 소리 들었다는 거,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령이 성경에 매여 계시는가, 성경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 이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내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결코 성경을 거슬러서 말씀하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 다르게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외에 다른 일을 우리에게 하시거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계도 우선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후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제 5문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후에 그 6문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이제 두 파트로 딱 나누거든요. 성경이 뭘 가르치냐?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6문부터는 이 두 파트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산문에 이미 벌써 나오고 있죠. 성경은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 믿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 것이냐. 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믿음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삶이 나오죠. 순종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구원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 건가? 십계명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십계명 서원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이 그럼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십계명도 믿음과 순종으로 해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서를 뒤바꾸어서 순종과 믿음으로 바꾸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도덕 종교가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 십계명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문 삼문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가지 책,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책 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책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연 만물입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는 데에 민감하지 못하다면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즐기는 것, 잘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실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뭡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욥이 계속 항변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 게 뭡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따랐다.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자연 만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지금도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동물의 세계라는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말로 하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 그것 보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봅니다.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기 고난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그 뜻 속에 나 자신의 작은 모습, 고난도 그 안에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다른 설명, 이유에 대해서 천국에서 벌어진 일,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거래한 내용, 또 서로 이야기한 거, 그거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욥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걸. 우리만 알죠. 성경을 보는 우리만.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보여주시는, 이것도 큰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것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이것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이미 심어 놓으신 원리를, 비밀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모든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잘 가꾸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우주를 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세계 전체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